할렐루야. 2025년 8월 넷째 주 주일 8월 24일 중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같이 만나. 지난주 딱 한 번 함께 하지 못해서 겨우 2주 만에 보는데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고 너무 반갑네요. 반가우시죠? 저는 지난주에 제가 속한 청년 2부의 여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던 그때쯤에 저는 청년 2부 캠프에서 청년 2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캠프를 2주 연속 다녀오면서 제가 느꼈던 거, 여러분,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우리 주 하나님께 더 사랑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 자리 나온 모든 중등부 예배자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함께 할 수 있으면 아멘 하고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으시겠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게요.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주님께 사랑 고백하면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창조주, 내 구원자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만 이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만 높임 받아주시고 주님만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고 경험했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어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큰 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높이 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신 사랑하사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위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함께 박수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집사가, 할머니 집사가 끝없이 걷도록 높이 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는 그날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나는 유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주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영원하신 나의 주, 그는 진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영원하신 나의 주, 그는 진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 그는 신실하신,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 다시 한번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환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 영원히 주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 지켜주시네.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히
아버지의 은혜에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선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벌써 2주나 지났죠. 그 사랑 이 제목이었던 캠프는 지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친구들의 간증도 들었어요. 그치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 큰 은혜고 정말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캠프를 다녀왔지만 그 캠프와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해 계획되어 있었고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이고요. 그 크기를 측량하자고 그러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측정이 불가합니다. 전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다가 저울에 달아도 예수님이 훨씬 귀하다고 전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요.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겁니다. 주여, 우리 계속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아람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작은 예물 드린 우리 중등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모이게 하신 우리의 공동체에 서로를 바라보고 손을 뻗고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눌 건데요. 인사말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함께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2학년 신지섭 학생이 맡아 주시겠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대언하실 전도사님을 환영의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이게 힘이 없어요. 좀 덥죠 6층이? 네, 저도 덥습니다. 그래서 제발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시원해지길 우리가 바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캠프가 어떻게 2주 끝났는데 삶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삶이 어떻게 많이 변했나요? 아니면은 다시 돌아갔나요? 나는 좀 많이 변했습니다. 전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맞네요 되게.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조금씩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자,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목소리가 처음보다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 1학년 친구들만 한번. 자, 막내 한번 힘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 좋습니다. 자, 1학년 친구들이 이제 많이 좀 컸어요. 이제 커가지고 이제 우리도 중학생인데 전사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짧은 방학이 끝났고요. 새 학기가 시작됐죠. 여러분 다 시작됐죠? 그렇죠?
방학 내내 이제 친구들 보고 싶었는데 학교 가게 되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왜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친구들 보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아,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작된 2학기도요. 우리 열심히 달려가는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전사님이 문제를 낼 겁니다. 이 문제에 맞추는 사람에게는 최첨단 과학 기술이 탑재된 볼펜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 볼펜이 여러분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이 볼펜은 지워져요. 말도 안 돼. 이 기술이 나는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 근데 참고로 이거 어디 중국산 아닙니다. 한국산도 아니에요. 볼펜 하면 어디? 재펜. 예. 일본산 지워지는 볼펜. 예, 전사님이 챙겨놨는데 지금 뒤에 놓고 왔는데 어쨌든 3개. 자, 문제 나갑니다. 먼저 답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2025년 중등부 표어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안 나오네. 표어는 예배의 부흥으로 이렇게도 안 나온다고? 뭐예요? 뭐라고? 다시 처음부터. 예배의 부흥으로 변하는 중등부? 입니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등부는요 3월부터 2달씩 주제를 정해서 주제별 부흥, 주제별 회복이죠. 회복을 위해서 나와왔는데요. 7, 8월의 주제는 뭘까요? 저기 사실 말하면 서연이가 제일 빠르게 했어. 서연이. 찬양 정답입니다. 와, 민규쌤 이거 서연이 하나 최첨단 탑재 볼펜을 선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문제. 자, 오케이. 7, 8월은 찬양이야. 그렇다면 총 5가지가 있었는데요. 3월부터 이 5가지 주제 저희 로비에도 써 있죠. 다 아는 사람. 저기 누구야? 윤지야? 눈이 안 보여. 뭐예요? 다시. 말씀, 기도, 찬양, 예물, 삶.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나머지 친구들은 절대 모르는 눈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3, 4월 우리 말씀했죠. 성경책 가져오기 프로젝트 했었죠. 기도 훈련 우리 했었죠. 기도 훈련 체크해가면서 그다음 뭐예요? 찬양 지금 다음번에는 9월부터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의 예물, 내 헌금 이런 거 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삶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기찬 예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배우세요. 말기찬 예삼. 여러분이 요거가 회복되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말기찬 예삼 또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번 달의 주제는요 찬양의 부흥으로 변화되는 중등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월의 초에 전사님 이 설교했었죠. 숨 쉬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숨을 거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마땅하다라는 것을 전사님 전했습니다. 네, 이번 캠프 때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보았습니다. 사랑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그냥 의식적으로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민규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찬양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줘서.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는요 여기 대근이도 있네요. 대근이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었습니다. 모두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꼭 노래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요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해서 끝내진 않습니다. 네.
사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곳에서 멈추곤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예. 자, 함께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어요. 알잖아요, 우리 다 십자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뭘 삼으셨대요? 자녀 삼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으셨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이 꼭 누군가를 자녀 삼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구원과 자녀 삼음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 주변에 우리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소방관, 경찰 아저씨들, 그다음에 군인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군인, 경찰관, 군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때로는 내놓고 불로 들어가서 구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종종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순직하는 소방관의 이야기를 듣고, 또 군대에서 이제 적에 의해서 또 순직하는 그런 군인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분들도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제 이처럼 예수님과는 다른 조금의 성격을 가졌지만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충분히 이제 불쌍하니까 구원만 해주시고 끝내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나서 우리를 자녀 삼나요? 우리 어떤 아이가 떨어지려고 그래. 이제 막 불에 아파트에 있었어. 소방대원이 가서 이제 구해줬어.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줬어. 그럼 얘 이제 내 자식으로 삼나요? 소방관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해줄 수는 있어도 구원이 곧 자녀 삼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근데 하나님이 꼭 우리 자녀 삼으셔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럴 하나님의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로 삼으셨대요. 그것도 그 자기 자녀가 뭐냐면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구원 이후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배웠습니다. 은혜예요.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안다면 조금 모자랍니다. 우리가 캠프 이후에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구원 이후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방금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자녀 삼으심, 양자 삼으심은요, 사실 성경이 처음 기록된 원어로 볼 때, 뭘로 기록됐어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리스어로 볼 때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자녀 삼으심의 의미를 볼까요? 자녀 삼으심은요, 헬라어로 히오데시아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adoption으로 번역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입양이에요, 입양. 그러니까 자녀 삼으심을 원어로 볼 때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무슨 의미로 기록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입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고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녀 삼으심으로 번역했지만 원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대요. 여러분, 입양의 뜻을 알고 있나요? 당시에 로마가
그 전역을 지배하던 지중해 전역을 이게 다 로마 땅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유럽인데 이 주변 뭐 아시아를 북아프리카를 통틀어서 아시아 뭐 다 주변을 로마가 다 먹고 있었습니다. 완전 로마 제국이었죠. 예. 근데 로마는 되게 법률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래서 이 법률에서 입양이란 단어는 뭐냐면 아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중요한 제도였어요. 뭐냐면 로마에서 법적으로 입양이 된 아이는요, 옛 아버지의 법적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집니다. 완전히 끊어지고요, 새로운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그걸 다 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밑에 입양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버지의 기업, 뭐 돈 이런 거 유산들을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유산을 지켜내기도 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의미가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굉장히 컸던 거죠. 완전한 분리, 그 다음에 완전한 자녀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말은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진노의 자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누리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여러분, 에베소서 지금 성경책 있죠? 1장이었잖아요.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된 죄의 시작.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단절되고서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는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 네,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왜냐하면 그들의 자식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입양하셨다. 거기서부터 입양했다는 겁니다. 입양한 자들은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사단과 죄의 통치 아래 있던 것을 완전히 로마 제국처럼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의 모든 유산, 천국의 유산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님처럼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괜찮지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대체 구원받는 게 뭔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신분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끝!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는 끝! 완전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거죠. 아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었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전사님은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죠. 네. 그런 신분을 입양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 자녀 삼으셨다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 텐데요. 그 전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입양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선생님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입양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되게 좋아하던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나이 때 정말 많이 봤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입양에 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죠, 무한도전이죠. 여기 보면은 그 미국인 가정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 아이를 입양해서 같이 자기 가정으로 들여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유재석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우리. 예. 그래서 요걸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여기 잠시 꺼주시고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이제 오늘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건가요? 이제 떠나는 거는 한 달 뒤 정도. 한 달 뒤에 정말 너무 귀엽네요. 네. It's like a dream. We have fallen in love with him and prayed for him for a year and a half, and it's so wonderful to finally meet him and hold him. And we're ready to take him home. 예. 아니 지호는 지금 저 몇 개월 정도? 27개월. 27개월이군요. 아 우리 지호 저도 오늘 좀 잠깐 봤지만 지호야 안녕. 지호 인사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아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제 예 아이고 순하네 순해. 지호야. 그렇지. 지호야. Your family outing, 네. family outing, 네. is the first Korean show I ever watched. And when I heard the language, I loved it. It's so beautiful. I think the Korean language is beautiful. And because of that, we 네. started looking at Korea to adopt from. 야, 참 정말 어휴 참 감사드리네요. 지호야. 아이고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한 달이 얼마 안 남아서 예. 그러니까요. 제가 딱 봐도 너무 좋은 부모님이 되어주실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집도 잘 이쁘게 또 키워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저야. 네, 잘 보셨죠? 여러분 입양에 대해서 이게 나온 프로그램인데 그 지호라는 아이가 그 위탁 어머니죠 할머님에게 자라나서 이제 새로운 가정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요 초반부에 입양을 기다리던 그 외국인 부모님께서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기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가 알지 못할 때 부모가 먼저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부모가 먼저 그 아이를 찾아가서 선택하게 됩니다. 아이가 선택하지 못해요. 입양은 부모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노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입양할 사람들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었을 때 택하신 게 아니라 여기 그 가정에서 지호가 알지도 못할 때 택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성경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양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나를 입양하시려고 창조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심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분홍색 글씨를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두 번째로는 사랑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 방금 영상 봤죠? 영상 속의 가족이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될 그 지호라는 아이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그 아이를 사랑해 줄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중학생 정도 됐을까요? 그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꿀 떨어지는 눈으로 그 아이를 봤죠. 이제 동생이 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봐도 사랑을 줄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입양하신다는 건요, 우리를 양자 삼으신다는 건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해 주신다.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사랑해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택했고 사랑하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그 사랑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해 주시니까. 만약에 입양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론 힘들어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려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해 주셔서가 내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나를 입양하신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앞자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색해도 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양자 삼으셔서 사랑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의미, 마지막입니다. 하늘색 글씨를 크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하나님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은요, 입양하심은요, 우리를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까 영상에 보면 여러분 어땠어요? 가정에서 지호를 입양했죠. 그럼 그 가정이 너무나 사랑하고 지호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은 아마 지호를 이렇게 키울 거예요. 그 가정 앞에서만큼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뭐냐면 입양된 아이가 아닌 것처럼 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어떠한 흠이라고 할 수 있으면 흠이죠. 그러나 그런 흠이 없는 것 같이 아마 그 부모님들은 키워주실 거예요. 마치 자기가 낳은 자녀처럼 어떠한 흠도 없는 거죠. 어떠한 흠도 없이 마치 내 자녀처럼 키우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처럼 키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심은요,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자녀 삼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친자식처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흠이 없는 것처럼 키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죠.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저 위에 보세요. 창조전에 누구 안에서라고 써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양자 삼으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뭘 결정하셨냐면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입양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입양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 그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해지고요, 여러분이 택함 받을 만해진 겁니다. 그 안에서만.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입양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그럴 만한 사람, 입양될 만한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는, 여러분이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고 나서 80세, 100세,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어요. 110살까지 산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죽고 나서 모두가 심판대 앞에 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무섭죠? 예, 언젠간 서요. 전사님의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60세가 되셨어요, 그분이.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60살이 되니까 처음으로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두려우세요?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가 되니까 조금 내가 언젠간 서야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모두가 죽으니까. 근데 그때 조금 무서웠대요. 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 삶이 이게 뭐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우리는 입양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대에서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영원한 지옥이 아닌 어디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지호를 입양한 것처럼 자기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 가족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입양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어떠한 흠도 없게 예수님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본문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전사님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한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 그래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스러운 은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이제 여러분이 움직일 때나 언제나 주일 예배 찬양할 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나는 두렵지가 않다. 그럴 때 여러분 입술에서 영광스러운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입양하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모든 공동체가요, 언제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입양된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두려움 없이 살아가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을 입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거저 주신 겁니다.
지호가 한 게 있었습니까? 입양된 지호가? 없었어요. 거저 주시는 거라고요. 거저 입양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없을 때 받는 것이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며 자리에 앉은 채로, 너무 더우니까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있어서 주의 영광 이곳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입양하시고 자기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감사기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감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흠이 없게 입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중등부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광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공개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캠프에 관한 거야. 오늘은 또 캠프 후기 영상이죠. 스케치 영상을 광고 시작과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우리 캠프를 다시 기억하면서 한번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2025년 중등부 여름 캠프를 시작합니다. 다시. You never stop reaching to the place I am. And on, you keep on reminding me I'm in your hands. So write it down, write on my heart so I won't forget it, I won't forget it. No matter what, your love, it won't fail me. No matter what, your love is unchanging. Your love is unending. No matter what, you never stop, never stop. You need me here, you need me before I even call your name. I feel you here, I feel you surround me and I'm not afraid. So write it down, write on my heart so I won't forget it, I won't forget it. No matter what, your love, it won't fail me. No matter what, your love is unchanging. Your love is unending. No matter what, you never stop, never stop.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와, 박수 주세요. 네, 우리 캠프가 진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또 은혜로 저희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캠프에 못 가게 된 친구들도 다음번 캠프, 때로는 뭐 고등부 캠프를 꼭 참석하셔서
또 이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광고가 특별한 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1학년 5반에 이서준 우리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고 또 우리 3학년 1반의 강우진 학생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잠깐 우리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서준이는 부모님이 다른 교회로 가서 섬기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서 그 교회로 나가게 됐고요. 우진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게 인사 한번 해주고 우리가 함께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람들 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캠프에서도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좋았고 다른 교회로 옮겨도 거기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름마다 캠프 나고 여름마다 교회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친구들과 선생님과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그리고 재밌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잠깐 선생님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가주세요. 이 친구를 위해서 함께 전사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준이와 또 우진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또 새로운 공동체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과 그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준이와 우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미국에 가는 또 우진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서준이도 이제 새로운 교회에 가서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간식이 있습니다. 저기 분실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승민이 텀블러 저기 있어요. 찾아가세요. 텀블러가 저기 많이 분실물이 나왔어요. 한 10개 안 된, 1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텀블러 꼭 집 가다가 저기서 찾아가 주시고요. 성경책도 분실물 다 저기 그냥 꽂아놨거든요. 성경책도 다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이시우 학생의 성경책 분홍색이 있었는데 그런 거 성경책 잘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올 때는 꼭 성경책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오늘 끝나고 간식이 있어요. 그래서 각 반에 한 명씩 저 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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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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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다들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